반갑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한 점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 고난 중에 일으켜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천국이 어떠한 곳과 같은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 발견한 사람이요 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곳.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다 팔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만약에 그 밭을 산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아마도 천국은 가장 고귀한 것이니까 이렇게 팔아가지고 사야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말씀을 들었고 또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고요. 또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조금 좀 비틀어서요. 나의 가족, 내 가족, 내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다 파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천국이 있으니까 다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 거기에 바쳤습니다. 내일 일은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천국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 팔아서 여기에 드리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다음 날이 아닌 그날부터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에 정말 나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삶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가족들이요 그럴 거예요. 당신 미쳤구나. 미쳤구나가 아니라 완전 미쳤지요.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이 이해하리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오해인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해를 시켜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정말 이대로 적용이 되어진다 할 때에 아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남편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을 한다면요 누군가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냥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한다. 근데 저도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잘한다는 소리를 좀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키는 작은데요, 꿈은 컸어요. 제 꿈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정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남양주에서 개척을 하면서 53평 3층을 졌어요. 근데 굉장히 교만해가지고요, 이거는 나는 발판이고 난 여기 잠깐 거쳐가는 곳이다. 그래서 지을 때요, 교회를 종교부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대지, 그리고 건물을 근린상가. 왜냐면 153평이었는데요, 영건평이요. 30대 때 그렇게 건축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라 여기는 잠깐 있다가 더 큰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곳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린상가로 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잘 되었어요.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생각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더 크게, 더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러면 잘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하나님도 자랑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또 하나님도 잘했다 박수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착각이었던 거지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거지요. 제가 이런 길을 가면서 사실은 금방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조금 좀 안정이 되고 금방 땅을 사고 금방 교회를 건축하는 이러한 일들이요, 굉장히 쉽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실은 제가 처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황 목사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좀 가볍게 보였어요. 왜냐면 저는 그 당시 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만나야 될 분들이 이분들이 아니고 난 저 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그랬던 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몰랐고요, 교회가 정말 세워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십자가 세우고 그냥 건물을 세우고 그냥 잘하면 잘 되어진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회를 세울 때요, 건물값만큼 인테리어가 들어갔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당시 인테리어는 따로 맡겼어요. 건축할 때 현대건설 사장님, 이사님실을 만드시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건축비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왔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동기들이 와가지고는요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 진짜 멋있다. 왜냐면 이사실 하셨던 분들이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최고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저의 목회 철학이 부교육자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아멘하자. 그래서 십자가 공동체 교회에 오늘 오게 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이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셔서 목사님 제가 가도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마음대로 설교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요,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저를 청빙을 할까 부교육자로 교회에서 상의를 하셨대요. 키도 조그맣고 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또 면접을 하는데 목소리도 좋지도 않고 사람이 이렇게 땡겨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확 땡겨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셨대요. 근데 이제 여자 신방 전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의 신앙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그 전사님이 그러셨대요. 다른 사람 말고 이분을 꼭 모셔야 된다. 제가 청빙돼서 간 다음에 그 부분을 김일숙 전사님이었는데요. 그 전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아마 우리 교회 오지 못할 건데 내가 추천을 했는데 무조건 불러야 된다 라고 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때요? 좋잖아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없이 저분이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시면 무조건 아멘이었어요. 제가 6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때 부교육자로서는 그 교회의 최장수, 아마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재작년인가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그 밑에서 전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이 1년, 2년이면 다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저는 다 후배들이 나가도요, 왜 저렇게 빨리빨리 나가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하고 저의 차이점이요,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아멘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면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순종해라. 그래서 저희 딸들도 둘이 왔는데 월요일 날이요, 쉬는 날이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봄소풍 가자, 어린이 대공원 가자,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용건이 있으니까 하신 거지요. 목사님이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가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약 6년 정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대출 문제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 목사님이 2명 이상만 만나면요, 말을 덜덜덜 떨으세요. 목사님이 유일하게 안 떨으시는 시간이 설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업자도 제가 만나야 되고요, 서류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당시 때 제가 30대 중반인데 15억 원을 제가 대출을 해서 강남에 가가지고 15억 원을 그때 대출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인데 부교육자한테 그 돈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가지고 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다 서류 만들고 돈 대출해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누구 만나라 그러면 만났어요. 가라 그러면 갔어요. 하라 그러면 했어요. 주일날 그 당시 이제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7시, 여름에는 7시 30분. 갑자기 등단을 하는데 이제 사회 보려고 이제 등단을 하는데요,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하세요. 올라가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또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보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죄송합니다. 오늘 주보가 잘못돼가지고 사회는 저고 설교는 저쪽에 살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저는 본문을 그제서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명설교도 아니고 스피치도 좋지 않고, 근데 저는요, 그때마다 또 이제 서두에 그래야죠. 오늘 주보가 잘못 나와서 우리 목사님이 주보를 잘 주셨는데 제가 잘 체크를 해서 이걸 잘 만들었어야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이요, 7시 30분 예배인데 7시 15분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제가 교회를 못 가니까 알아서 다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해야지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제가 잘한 거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뒷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등단에서 이제 주보에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또 목사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다른 때는요 사회라도 보시면은 기도하실 때 본문을 찾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라도.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내일 설교하러 온 이유가 목사님이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목사님 경험하셨던 거 마음대로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제가 목사님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달 거의 되잖아요. 기도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씀, 내가 경험했던 거, 그것이 지금 십자가 공동체 교회에 필요할 거야. 그래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제 자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요. 아마 자랑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십자가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에게 필요하셔서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저는 산골짜기에 있어요. 교회 성도님도요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또 제가 목회하는 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고 목사님이 초빙을 하셔서 설교하라고 하셨을 때 이걸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곳이라고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가서 다 팔고요. 그리고 와서 그 밭을 산 것과 같대요. 우리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닐까요?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요, 사실은 저희 교회가 영어도 못해요. 저는 영어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400m, 500m 그 정도 지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때 영어붐이 굉장히 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2002년도에 개척을 했는데요, 그 당시 때 영어붐이 굉장히 많이 부를 때였어요. 그래서 영어동화 학교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영어 제가 못하거든요. 저도 굿모닝, 헬로, 하우 두 유 두, 파인 그 정도뿐이 못해요. 근데 마음의 감동이 영어 동화 학교를 해라, 토요일 날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가르칠 사람이 제가 해야지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영어 동화 학교 합니다. 근데요, 몇 명만 오면 좋잖아요. 몇 명만 오면, 그리고 조그만 아이들, 깐난 애기들 오면 좋잖아요. 근데요, 영어 동화 학교 한다니까 30대, 40대 엄마들이요, 아이들 데리고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금방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힌트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 노래를 하면 좋겠다. 영어 노래는 괜찮으니까요. 영어 동요를 함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때 호주에서 유학했던 여전사님이 인도네시아 청년하고 결혼을 한 분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얘기했죠. 나 영어는 못하는데 이분들이 영어동화학교에 온 거예요. 이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거기도 이제 애기들이 있었어요. 2명이.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데 성결교회를 나오셨대요. 그리고
호주에 유학을 했다가 인도네시아 청년과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전사님한테 한국 분이니까요, 특별히 뭐 하는 거 있냐? 이거 없대요. 그럼 잘 됐다. 그럼 와서 토요일 날 영어동학 전사님이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근데 집사님들이요, 그 당시 때 집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하자. 목사님 건축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목사님 천천히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믿음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아기들이 많이 오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아서 건물을 먼저 세우면 안 된다. 근데 저는 당시 힘이 적지만 꿈은 컸어요. 그래서 빨리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 고향에, 김포가 고향인데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교회를 진짜고 하는데 당시 모아놓은 돈은 땅 산 돈으로 다 썼거든요. 근데 집사님들이 건축을 하자고 해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교회를 짓자고 하시니까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건축 헌금을 안 해도 돼요. 아무도 건축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땅이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땅이 많으셨어요, 김포에. 또 그 당시 때 서울에 아파트를 사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헌금은 안 해도 되니까 자리는 지키십시오. 제가 너무 몰랐어요. 헌신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전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요, 그 유산 받아가지고 건물 지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건축 헌금은 아무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 자리는 지키십시오. 근데 이제 건축회사 계약을 하고 다음 주에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한 3분의 1이 안 나오셨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반 이상이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건축을 하자고 했던 성도님들이요, 다 나가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건축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집사님들이 건축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헌금은 아무도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으로 미리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리만 지키십시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집사님들이 다 떠나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떠나신 분들이 너무 미웠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건축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제 마음 속에 건축하고 싶고 더 큰 교회를 짓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집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안에만 나는 더 큰 교회를 세울 거야. 나는 이 교회는 잠깐 머물렀다가 더 큰 교회를 지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당시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교회를 다 떠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유산도 받았어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7억 2천까지 빚이 생겼어요. 7억 2천 30대 때요. 근데 그 7억 2천 중에는요, 2천만 원 정도는 사채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건물을 최고의 교회로 지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현대 이사실을 만드셨던 그분들을 불러서 인테리어를 했던 거예요. 제 계산으로는 그 당시 때 제 계산으로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산상으로는 아버지 유산 받아오고 그 당시 때 헌금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이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 근데 성도님들이 다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이 일이 몇 년이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운전을 하면서 차가 있잖아요. 차가 오면은 이제 2차선에서 오면은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상대편 차가 오는 차가 제 차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왜냐면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 성도님들이 다 나가고요, 이자로 500만 원 나가야 돼요. 헌금이 500만 원이었었는데 성도님들은 다 떠나시잖아요. 당시 한 마지막까지 남으셨던 분들이 5분이었어요. 제가 그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집사님들 다른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목사님, 저희는 목사님 안 떠날 거예요. 사실은 그 5분의 집사님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5분의 집사님 때문에. 왜냐면 떠나시면 교회를 정리하고 우리는 다른 데 떠나든지 쉽잖아요. 근데 이분들이요,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마음도 모르고요. 저희는요, 떠나셨으면 좋겠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그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안 떠나고요. 저희는 안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저희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들 5분 때문에 제가 떠났어요. 사실은 마지막에 5분을 모아놓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제가 집사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제 마음이, 제 영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집사님들이 더 좋은 목사님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저희는 안 떠날 거예요. 저희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정리하고 떠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때 저희 굉장히 힘이 됐던 분들이에요. 근데 힘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힘이 되었던 거는요, 꼭 힘이 되려고 무언가 막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만났어요. 그냥 차 마시고 밥 먹고. 당시 제가 30대였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공을 찼어요. 제가 운동을 키는 적어도 운동은 좋아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저희는 새벽기도 끝나고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공을 찼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분들 중에 저하고 마음이 맞는 분들이 몇 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들이 목욕하자, 이렇게 목욕하고요. 밥 먹자, 이렇게 밥 먹고. 공차러 가야지. 제가 안 나가면요, 전화. 목사님 왜 빠졌어요? 사실은 그 당시 때 제 상태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밥 먹자, 차 마시고, 목욕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요, 저에게는 힐링이 된 거예요. 정말 저 차가 와서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왜냐면 목사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에게 맡기면 되겠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저는 책임지고 싶지만 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왜냐면 제가 너무 힘이 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꼴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애기 어머니가 막 남편하고 싸워요. 그리고 아기에게 젖을 물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기 설사합니다. 남편하고 막 싸웠어요. 그리고 애기에게 젖을 물렸어요. 이 애기는 모르잖아요. 근데 애기가 싸웠던 그 엄마의 젖을 먹었는데요, 다음날 설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책임을 지고 싶은데 여러분이
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분들은 제가 떠난 지 19년 됐거든요. 지금도 가끔씩 전화해요. 보고 싶다고. 가끔씩 만나고 저희 교회도 찾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고로 가장 좋은 교회로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는 사실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성도님들을 보낼 교회가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당시 53평 근린상가예요. 2000년대에 근린상가가 가격이 좀 잘 나갔어요. 그 당시 때 평당 2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빚이 1억 7억 2천이거든요. 바닥 평수가 53평이에요. 2천만 원 그냥 3평 뛰면은 1층만 팔아도 10억 정도 되잖아요. 근린상가니까. 근린상가는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주변에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다. 누가 와서 처음에는 왜 이 성도님들을 왜 그 교회로 보내려고 했냐면요. 처음에는 아무나 이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내 빚만 떠안으시면은 그냥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계산을 다 해보잖아요. 그죠? 근린상가 53평 곱하기 3층. 그러면 얼마라는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빚이 7억 2천. 그럼 계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목사님 나에게 주십시오. 목사님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사채 2억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저보고 떠안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은행에 있는 빚만 내가 떠안을 테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다 놓고 목사님 가시면 내가 목회하겠다. 근데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들이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중에 합동층 목사님이었는데 한 분이 서울에서 저처럼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요 10원도 없대요. 건축을 하다가 파산을 하고 교회 성도님이 다 떠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요.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사무실에 오셔라 해가지고 대화를 했는데요 10원도 없는 거예요. 진짜 10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하고 똑같은 아픔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면 목회를 성공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몇 가지 조건을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이곳에 오시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2억도 제가 사채는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그냥 드렸어요. 근데 조건은요, 목사님 여기서 교회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하는데 1층, 2층은 어린이집을 하고 3층은 교회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써드렸어요. 사채 2억은 제가 떠안고 나오는 조건으로요. 그 목사님에게는 교회를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목사님이 신용불량자 10원도 없으시다 그래서, 그러면 그 건물은 근린상가고 교회 소유가 아니에요. 제 이름으로 했거든요. 제가 제 돈으로 다 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돈이 하나도 없대요. 어린이집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1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 건물로 대출을 해서. 그 당시 때 목사님들이나 동기분들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너 미친 사람 아니냐, 이 목사 미쳤다, 야 네가 하면 되지. 왜냐면요 그 건물로 1억을 대출해 줬어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이 목사님은 1억으로 인테리어를 어린이집으로 싹 3층까지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버스 샀어요. 기자재 했어요. 그리고 개원을 하는데 그 당시 때는 어린이집이 굉장히 잘 될 때예요. 그냥 1층부터 3층이 오픈하자마자 꽉 찼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그 당시 명예는요, 건축, 대지, 건물, 그 다음에 1억 빚 다 제 이름이에요.
1년 있다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명예를 내 거니까 명예를 옮겨주십시오. 내 거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넘겨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제가 그냥 다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조건을 하나 고르시더라고요. 조건은요, 제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다음 달부터 선교원금을 매달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선교원금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전혀 요구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전혀 그 교회를 목사님께 드리고 선교원금도 안 하셨지만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목사님께 드렸지만 제 마음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요, 1층만 팔아도 빚 다 갚고도 남아요. 사실은 목사님 아시겠지만 신망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서 복지기간을 해라. 그럼 돈 분다. 또 저희 교회 남은 집사님들 중에요, 어린이 집사님이 3분이 있었어요. 어린이집 제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빚 1억을 대출받은 것도 제 이름으로 받아가 제가 넘겨드렸는데 제가 진 빚이고요. 건물, 대지, 빚이 다 제 건데요. 그냥 제가 어린이집 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 당시 때 목회가 하고 싶었어요. 동기 목사님 아시는 분들이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당시 때 팔고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적인 가치를 아시니까, 이렇게 팔아서 빚은 갚고 챙겨서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 동기들 중에서도요, 저희 교회 다 왔었거든요. 그 동기들 중에서도 그랬어요. 저 이 목사 평소에 그렇게 안 봐도 나쁜 놈이구나. 교회를 팔고 그 돈 챙겨서 도망갔다. 제가 경남 하동으로 갔잖아요. 제가 가보지도 않은 곳,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내려갔어요. 어떤 상태에서요? 빚 사채를 2억 원을 떠안고. 그 당시 때는 2억 2천이었어요. 왜냐면 그 과정 속에서 또 계속 500만 원씩 이자를 냈잖아요. 그래서 고래서 2억 2천만 원을 목사님은 은행 빚만 내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채는 제가 떠안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제 마음에는요, 이 한 마음뿐이 없었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요, 요양원 해라, 사회복지기관 해라, 어린이집 해라, 그러면 됐거든요. 그 당시 때 땅만 있으면요, 정부에서 요양원을 져주는 때였어요. 전혀 건물을 져 있었잖아요. 그냥 요양원 해라, 안 내주겠다 그러셨어요. 어린이집 해라, 선생님들 계셨거든요. 빚까지 제가 내주면 이 이야기를 아는 동기들은요, 미쳤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천국은 마치 어떤 곳이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다 팔아서 마치 그 밭을 산 것과 같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내 가족의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 말씀은 이런 상황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천국을 발견하는데 마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근데 이 말씀을요, 적용을 해서 내 가족이 그랬다면요, 내 남편이 그랬다면, 내 아내가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셨다면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왜 그래? 여러분 당신 왜 그래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다 좋은데,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그냥 쉽게 다 그렇게 믿는데 그냥 편안하게 믿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나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거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이 아니고요, 아내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요, 아내는 남편에게 의논하지 않고요, 다 팔았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쳤다고요. 저를 아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쳤구나. 왜냐면 팔면요, 저를 찾아와서 동기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팔아가지고 상가 사서 빚 다 갚고 그렇게 가면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제 마음에 그 당시 때 그렇게 한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회가 하고 싶었어요. 목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판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팔면 만약에 목사님에게 건물을 팔잖아요. 그럼 돈을 받아야지요.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적인 가치는 훨씬 더 최소 10억대 이상인데, 그리고 5억 은행권만 가져가시면 차액이든지 어쨌든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조건을 건 거예요. 목사님, 대신에 여기서 교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계약서를 쓰고 돈 주고받을 건 없어요. 제가 오히려 1억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 건물을 드리는데 제 이름으로 대출을 1억을 해서 1억을 드리면서 계약을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전 두 가지예요. 목회가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 저의 심리적인 상태는요, 누가 와서 내 차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나는 절대 안 판다. 절대 나는 이 건물을 팔지 않는다. 저는 그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층까지 다 어린이집으로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옆에 교회로 보내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어린이집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약속을 했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목회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은 저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킨 거는 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문제다. 근데 감사한 거는 나중에 이 목사님이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그 건물에서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그래서 옆에 건물을 사셨어요. 나중에. 그때는 안 했는데요. 그 돈을 많이 버셔서 옆에 다른 건물을 졌는지 샀는지 어쨌든 몇 층짜리를 본인이 여기에서 돈을 벌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로 만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저하고의 약속은 처음엔 안 지켰지만 하나님하고 약속이잖아요. 목사님이 목회하겠다는 거는 저하고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선교비를 주고 안 주고는요, 목사님이 주면 제가 받아서 쓰고 안 주면 안 쓰면 되지 뭐. 그 당시부터 저희 집사람하고 하동에 내려갔잖아요. 당시 사례비를 140만 원, 보너스 200%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받고 있어요. 19년. 장로님이 안 올려주시더라고요. 교회 경제적인 부분은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이상하게, 감사하게요, 헌금이 계속 올라가요. 처음 부임을 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 당시 때 한 2,900만 원 정도였어요, 결산이. 근데 장로님이 노예에다가 보고할 때 목사님 반만 보고하시고, 목사님 우리가 140만 원을 드리니까 노예에다가 손을 내미시면 돈을 주실 거다. 제가 장로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장로님, 만약에 그런 이유면 저는 그대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로님이 140만 원을 주시는데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교회에서 부담 안 하시고 좀 덜 주셔도 된다. 100만 원 주셔도 되고, 제가 노예에서 받고 싶은 만큼
저에게 더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만큼 더 안 주시면 저는 노예는 손을 안 내밀 건데, 장로님, 저에게 주신다는 살에 비해서 더 깎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깎지는 않으시고 지금까지 올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헌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장로님들은 안 올리시잖아요. 저희 집사람하고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주는 대로 살자. 교회에서 주는 대로 살자.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가난하게 보이진 않으시죠? 그래도 제가 황 목사님이 밥을 사주시는 건 제가 봤는데요, 저희 시골에 가면요 제가 더 많이 사드려요. 저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더 많이 사드려요. 근데 저는 예전부터 그렇거든요. 마석에 있을 때부터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만나면은 제가 거의 밥값을, 왜냐면 그때 저는 굉장히 힘들 때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화장실 가시는 거예요. 계산하러 가셔야 되는데. 그럼 저는 계산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좀 어린 나이지만 괜히 교만하고 거만하고요, 아주 사람이 못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다 선배님들이었고 저보다 다 연세가 많았거든요. 36에 개척했으니까. 근데 이제 밥 먹자 하고 결산해야 되는데 화장실 가시면 저 가서 그냥 제가 계산하고 갔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당시 때부터 교회를 그 목사님께 넘겨드리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자.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보자. 지금까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교만하고 거만했다 그랬잖아요. 36살에 개척을 하면서요, 마석에다가 은퇴하면, 몇 살이에요? 36살에 은퇴하면 집을 지을 땅을 286평을 사놨어요. 286평. 몇 살이에요? 36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건데 그러면 은퇴한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30대 때요. 근데 그 건물은 드리고 사채를 2억 2천이 됐잖아요. 그걸 떠안고 나왔는데, 그런데 땅이 빨리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하동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자, 생각해 보세요. 140만 원 받았습니다. 2억 2천, 그게 사채잖아요. 근데 사람이 받은 거 다 갚으면요, 이자로 다 나가야 돼요. 그럼 뭘 써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살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자로 다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살게 돼요. 이상한 거죠. 신기하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과 같다 그러는데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는데요,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0개월 정도 있다 그 밭이 팔려가지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2억 2천 갖고요, 세금 갖고 하니까 700인가 800 남았어요. 다 갚고. 사실 그 당시 때 세금을 낼까 말까 갈등을 했어요. 그 당시 팔 때. 왜냐면 2억 5천에 파는데 이거를 다 갚을까 말까, 아니면은 파산 신청을 할까 갈등을 하잖아요. 너무 힘든 삶을 몇 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론을 낸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았는데 그냥 빚 다 갚고 세금 다 내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자. 근데 여러분, 우리 딸들 둘이 여기 와 있지만요, 용돈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거의 못 줬어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줄 수도 없어요. 줄 돈도 없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까마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은요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30명이라 봐야 까마귀가 있어봐야 몇 마리가 있겠어요. 성도님들이 그래도 몇백 명 돼야지 까마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묘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가 저희 집사람 병원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조선대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요. 이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저희 딸들 둘 데리고 이제 병원에 가는데 휴게소에서 아이들이랑 밥 먹으려고 둘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애들이 예뻐서 돈 주려고 그러는데요. 주지 마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예뻐가지고 제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거지 아니니까 주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죠? 제 마음에 주고 싶은 마음, 기도하는 모습 보고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교회 있잖아요. 6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님 시키면 무조건 아멘.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떠나고 재작년에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사모님이 우리 아이들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통장 한번 보세요. 3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 등록금 줄 거 저희 돈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 교회를 떠나고 이웃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부터 은퇴하실 때까지요 계속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보면요, 하나님만 보니까 또 하나님 주신 대로 살자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희 딸들이, 저희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하동에 내려가면서 그런 약속을 했어요. 저희 부부끼리. 우리 아이들에게 생기는 돈은 손대지 말자. 아이들의 돈은 아이들의 돈이니까. 왜냐면요, 교회를 개척하고 빚이 그렇게 많아서 이제 명절 때, 추석 때 이모들, 삼촌들이 용돈을 많이 줬어요. 불쌍하잖아요. 교회 개척했는데 빚이 있다 그러고 사는 거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많이 준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힘들었잖아요. 애들이 여러분 명절 때 세배하면 그 당시 때 그래도 꽤 많이 받았어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 돈 받는 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요.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야, 이리 줘.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장부를 썼어요. 아이들 세뱃돈 얼마, 큰애, 작은애 얼마 빌렸다. 그때부터 장부를 썼어요. 미안하잖아요. 자식 돈이지 제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썼어요. 왜냐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저는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부모 돈, 자식 돈은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이다. 지금은 내가 빌려서 쓰지만 내가 다 줄게. 그리고 하동에 가면서는 약속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돈은 건드리지 말자. 근데요, 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큰아이는 저희가 용돈 안 줬다 그랬잖아요. 대학교 가는데요, 2천만 원이, 통장에 2천만 원이 넘어요. 작은 애도 1200인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큰아이를 더 주잖아요. 또 큰아이는 장학금을 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10원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동에 내려가면서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큰아이 이름, 그 당시 때는 초등학생, 중학교 1학년인데 자기 이름으로 통장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이름,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해서 표지에다가 이예은, 큰아이, 둘째 이예영. 야, 이거 니네 통장이야. 그리고 세뱃돈, 권사님들이 주시는 돈, 친구들이 와가지고 주는 돈, 거기다가 놓아가지고요, 약속을 했어요. 야,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건드리지 않을 건데 단 11조를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감사헌금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안 뛸 거야. 너희가 해. 너희가 뛰고 너희가 드리고 저금도 너희가 해. 왜냐면 너희 돈이잖아. 그동안에 미안했다. 그래서 땅 팔았을 때요, 그거 장부에 적었던 거 다 갚았어요. 큰아이, 작은아이 한 120만 원, 150만 원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쌓여가지고 2천만 원, 1200만 원 그렇게 쌓이더라고요. 근데 용돈은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못 줬어요. 근데 큰아이도 교환학생도 갔다 오고 작은 아이도 교환학생 갔다가
코로나 생겨가지고요, 미국 여행할 것까지 해가지고 다 항공료, 호텔 갈 때 다 지불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막 불안해했어요. 그 아이에게요, 오라 그랬어요. 아빠, 근데 그러면 가면 이거 다 날리는 건데요, 어떡해요? 근데 아이가 울어요. 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저희 둘째 딸이 이제 예영인데, 예영아, 그 돈 보지 말고 그냥 왔으면 좋겠어. 돈은 나중에 더 많이 생길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럼 나 그거요 포기할게요. 그리고 온 거예요. 근데 단기 선교 나가고요, 외국 여행 다니고 다 했어요. 대학교 졸업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대학교 졸업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빚을 떠안고 학자금 대출해가지고 빚을 떠안고 졸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요, 통장에 돈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저희 집사람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랑하지 마오. 그 창피한 얘기를 왜 해요? 창피하지 않아요? 뭐 해준 거 있다고.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으로 듣지 말으시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요, 돈이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을 안 따라가니까 돈이 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용돈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요, 계속 까마귀가 와요. 계속 까마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리고 장학금을 타고,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책임지는 아이는요,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몇 천만 원 대출 안고 졸업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만 저희 아이들을 제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 뭐라 그랬다고요? 창피한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사실은 저도 창피해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우리 아이들 둘이 있는데 처음 이런 말을 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여러분, 얼마나 미안해요. 아빠가 돼서 책임을 주지 못하냐, 이 마음이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저는 마음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처음 이런 말을 꺼낸 거예요. 미안하니까.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빈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딸들 둘이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아이들이 금방 알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면 아빠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희 아이들 공부하면요, 제가 밀어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해요.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빨리 자. 공부하지 마. 피곤해. 근데 자기가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과외 학원을 못 시켜주니까.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큰아이가 이제 대학교 울면서 4학년을 울면서 공부했어요. 울면서 공부했대요. 한날은 전화가 왔어요. 아빠, 포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대학교 공부하면서 당시 공무원
공무원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 4학년. 네, 한동대 다녔는데요. 사실은 한동대가 아니라 서울로 가야 되는 공부를 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5등 안에 드는 아이들은 따로 했는데 그 중에 잘했어요. 어쨌든 상위권이거든요. 그 5명 중에. 서울로 좋은 데로, 그래야 교장 선생님이 현수막 붙이고 자기 이름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이 5명 또 잘하는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학부모님들 세뇌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스카이 보내야 됩니다. 저는요, 오라 그래서 갔거든요. 교장 선생님한테 1학년 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저희 딸은요, 공부 잘하지만 한동대 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딸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너 한동대 가야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신이 1점대였기 때문에 한동대보다는 서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해준 게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 자랑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뭐 한 게 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거든요. 야, 공부하지 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중고등학교 있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야, 더 공부해야 되지. 야, 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요,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야, 공부하지 마. 빨리 자. 빨리 자. 왜? 건강 상하니까. 여러분, 새벽까지 공부하면 건강 상하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적당히 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우리 애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제가 돈 대고, 제가 후원하고, 제가 가리키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용돈도 못 주는 아빠인데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를 할 수 있어요? 하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제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게 있어요. 저희 딸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도서관에 매일 같이 갔어요. 10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 보고 10시에 문 닫았어요. 그래서 10시에 땡 칠 때 같이 가방 싸서 왔어요. 저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간 이유는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방 싸가지고 저는 성경 보고 또 공부하고 싶으면 해. 할 때까지 해. 그리고 가방 싸가지고 땡 치면 같이 왔어요. 근데 집에 오면요 또 공부하더라고요. 야, 공부하지 많이 하지 마. 빨리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자녀 공부 때문에 아마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공부 좀 더 잘하면 뭐해요? 여러분, 전교 1등 하면 뭐해요? 반에서 1등하고, 여러분, 전국 1등하고 서울대 가면 뭐해요? 저는 큰딸한테 그랬거든요. 야, 아빠는 서울로 안 갔으면 좋겠어. 서울에 좋은 대학교 가면 뭐 할래? 그렇게 가서 그 다음 뭐 할 건데? 아빠는 한동대 가가지고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 근데 나중에 저희 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사실은 1학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했대요. 그 성적으로 거기 가는 게 힘들었대요. 받아들이는 게. 근데 나중에 2학년 지나고 3학년 지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감사해요. 제가 잘 온 것 같아요. 한동대학교를 잘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전교 1등하고 전국에 1등하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법대 나오고 의사가 되고, 그럼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가족은 자주 잘 다녀요. 지금은 이제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항상 같이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사랑을 많이 전해주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 가도 같이 가요. 식당 가도 같이 가요. 그러면 중학교 되면은 저희 교회 집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되면은 딱 문 닫아버린대요, 아이들이. 근데 저희는 지금도 같이 왔잖아요. 목사님이 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 안 하셨어도 오라 그러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가족은 잘 만나요. 같이 해요. 여러분, 비싼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아니면 어때요? 고기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싸우지 않은 가정이 더 복되돼요. 여러분, 비싼 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사모님이 아이들 둘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때부터 목사님 모시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거기에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다 떠나요. 근데 저는 시키면, 목사님이 부르면 무조건 아멘. 그랬어요. 거기 있을 때는요, 좋은 데 많이 갔어요. 목사님 교회 돈으로 다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데를 굉장히 많이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점심을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는 그 당시 때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쉬는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근데도 목사님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김밥 싸다가 그냥 나갔어요. 김밥 싸다가요. 그래서 그 당시 때 비싼 것도 많이 먹었어. 근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거, 국밥, 저 피자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파스타 좋아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파스타 사주셨는데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파스타. 그냥 서민들이 먹는 거,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희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서 계시는 장로님이요, 한 번은 저희 부부를 밥을 사주신다 그래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30명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이 사주셔요. 어디 좋은 데 갔다 그러면요, 다음날 목사님 전화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 일 있으세요? 없는데요. 빨리 나오세요. 어제 제가 어디 맛있는 데 먹고 왔는데요, 목사님 꼭 가셔야 됩니다. 갔다 오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소고기를 사주시는데 저는 소고기가 그렇게 비싼 줄, 일반 부위가 아니고요, 특수 부위만 모둠으로 스페셜로.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 가격을 보는 순간 저는 안 먹었거든요. 몇 점만 먹고 안 먹었어요. 몇 점만 먹고. 너무 비싼 거예요. 자, 5만 원 정도, 1인분에 5만 원 정도면 먹겠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추가시키신대요, 장로님이. 시키셔요. 근데 저는 못 먹겠습니다. 너무 비싸서 먹고 싶지 않았어요. 기도해드리고 몇 점만 먹었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비싼 거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냥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감사하게 계속 성도님들은요, 좋은 것만 사주시려고 그래요. 저는 저렴한 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좋은 거 사드릴게요. 이건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그죠? 저는 저렴한 데로 가요. 근데 집사님도 좋은 거 사드릴게요. 따라가서 먹기는 해요. 사주시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놨고 그러니까 가긴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계속 섬기려고 그래요. 왜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붙잡혀 있었어요.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노예까지,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이 해주신 교회도 있었어요. 노예까지 다 돼가지고요, 이사짐 센터도 맡아가지고 다음 주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장로님들이요, 차로 밟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를 나가시는데 목사님, 저희 장로들이 4분이셨는데요, 우리가 다 주차장에 누울 거니까 밟고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못 가신대요. 저는 솔직히 가고 싶었거든요. 젊었잖아요. 그리고 남양주에서는 꿈이 컸잖아요. 그리고 밑에 가서도요, 그 꿈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42살에 내려갔는데요,
42세 때 한센인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지요, 노예에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큰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려고 계속, 군 시에 있는 제일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안 됐어요.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들이요, 그냥 밟고 가세요. 근데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요, 밟고 가세요. 그럼 갈 수 있어요? 제가 못 간 이유가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하셔서 못 간 게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남았던 5분의 집사님들, 이 집사님들 때문에 못 떠나겠더라고요. 처음은 그랬는데 똑같은 실수를 2번은 하면 안 되잖아요. 1번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면서 1번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밟으면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 장로님들 때문에 떠나가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또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안 될까요? 공부 더 잘하면 뭐해요? 돈 더 많이 벌면 뭐해요? 저희 아이들 둘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29, 31이기 때문에 결혼 정년기잖아요. 아직 배우자는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 얘기예요. 야, 공장 다니는 사람이 어떠니?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면 어떠니? 아빠는 소원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냥 성품 좋고 신앙 좋고, 성품 좋고 신앙 좋았으면 좋겠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품 좋고 신앙 좋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본대요, 자기들이.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까도 이야기하는데요. 아빠,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니? 자, 이제 직장 생활 하잖아요. 거기는 어른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없대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키운 것도 제가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커오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목사님 자녀인데 모태신앙. 그러니까 목사님이 커서 40대, 50대 때 예수님께 부르심 받아서 신학하신 분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신학을 하시고, 모태신앙 아이를 낳고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인데 자녀가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저희 노회에도 저희 실차례 목사님도 얼마 전에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자랑할 게 있대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서울에 가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번에 내려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이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자랑거리예요?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대학교 다니고 직장생활 하면서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전까지는요 교회 와도 교회에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부터는요 내려오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도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들이 디모데가 유닉의 엄마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그 거짓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그 믿음의 사람의 대가 연결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녀,
그런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돈 더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2002년 6월 30일 날 개척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 새벽교회만 나오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만. 근데 그 집사님이 남편이, 그러니까 집사님은 새벽 기도 나오셨는데요. 가끔씩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파출부를 해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남편은 전기 사업을 하는데요. 반은 일하고 반은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출부를 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지금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하루는 만나죠. 그래서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이웃교회 뭐 헌금을 좀 하고 싶대요. 가끔씩 감사헌금 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감사헌금 하면 되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돈이 생겼는데 목사님 교회 한 30만 원 정도 되면 특별히 뭐 하나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당시 앰프가 중고 목사님이 준 걸 썼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로 앰프를 샀으면 좋겠다 해서 30만 원을 주시면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요 로또가 됐어요. 2003년 1월 11일 날 65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잖아, 그죠? 그죠? 로또 1등. 그래서 2002년 1월 11일인데 제가 잊어먹질 않아요. 근데 집사님 얘기하신, 그래서 목사님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울면서, 목사님, 제 헌금을 해요. 근데 그 로또를 당첨한 다음에 남편이요 36평 두산아파트 1차 그거를 문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남편이 사가지고 이 부인 이름으로 해서, 그러면서 두산 1차 36평 아파트 문서를 주면서 또 하나 문서를 준 거예요. 이게 뭘까요? 권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사인하라는 거예요. 사인. 그러면 이거 넘겨주겠다고요. 이혼 서류예요. 당시 55억 6,800만 원을 받았어요. 한 15% 정도 세금이어가지고 55억 만 원 이상을 받은 거예요. 6,800만 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집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파출부 해가지고 자녀 키우고 남편은 사업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흥청먹여 쓰고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내 남편이 사업 잘 돼요.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 로또가 된 거예요. 그 로또가 되니까 사인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사인했어요. 왜요? 사인 안 하면 이것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사인 안 하면 안 줄 테니까 사인하면은 사인하고 이거 받아라. 근데 그 당시 때요 호평동에다 아파트를 사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굴 보내놨어요? 작은 부인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울면서, 집사님, 목사님, 제 남편이요 65억 로또가 됐어요. 근데요 호평동에 아파트를 사놔가지고 작은 부인을 넣어놓고 나한테 여기다가 사인을 하라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요? 그죠? 이미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나버린 거예요. 남편이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그 당시 65억이기 때문에 지금도 65억 받을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십자수 공동체 성도님들 65억 로또 되시면요 11조만 55억 6,800만 원이니까 11조만 내도 그러면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부터 교회 떠나요. 어떻게 제가 알까요? 자, 우리 한세님 마을에요. 한세님 마을이 이제 내일 말씀드릴 건데 미리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한세님 마을이 140곳이 있었는데 지금 70곳으로 줄었어요. 왜요? 70곳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개발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개발이 되니까요 집사님들이요 한 분당 대략 최소 5억 정도씩은 현금으로 5억씩. 자, 이 돈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냥 받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선교헌금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십자수 공동체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아는 한세님 교회 개발된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요, 짐 싸가지고 헌금 안 하셨어요. 짐 싸시고 나가셔요. 교회를 바로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는 제일 마지막까지 남았다가 돈을 받기 때문에. 가정들은요, 돈을 받으시면 받으시는 대로 다음에 집사님 안 계세요. 권사님이 안 보이셔요. 장로님이 안 보이세요. 왜요? 그 돈 챙겨가지고 떠나신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돌아와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요,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받은 돈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는 근데 30대 때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집사님들한테요, 아무도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자리만 지키십시오. 저는 제가 이거 성도님들한테 헌금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또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선배님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 전교 1등 하면 좋잖아요. 자랑거리 되고 말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서울대 다니고 연봉이 높고 잘 나가면 말하기 좋잖아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있는데, 둘째 딸은 큰애보다 조금 공부는 잘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상처가 많아. 왜냐면 큰 아이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새벽 2시까지 하는데, 아빠 나는 언니처럼 안 돼요. 나는 언니처럼 못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네가 하는 대로 하면 돼. 언니하고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는 이게 상처인 거야. 나도 언니처럼 하고 싶은데, 근데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큰 아이는 너무 잘하니까. 근데 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전교 1등을 하면 자랑거리인데, 그죠? 전교 1등 하면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서울대 가고 그럼 자랑거리잖아요. 아이가 잘 나가면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을 왜 기도하는데, 아니,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둘째는 자랑거리가 아니니? 큰아이만 자랑거리니? 잘 안 나가면 어때? 1등 하지 않으면 안 돼? 꼭 공부를 잘해야 되고 잘 나가야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교 1등 하면 뭐예요? 잘 나가면 뭐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인 분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 소원이 있는데요, 돌아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소원이 하나도 없고요. 저는요, 이분이 예수님만 영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았거든요. 좀 자랑거리가 있었으면 좋았거든요. 뭔가 좀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요.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는데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안 계세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인데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풀렸어도요,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마지막 소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이 가족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빨리 그러면 안 될까요? 조금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내려놓고요, 그냥 예뻐하면 안 될까요? 제가 아는 한 분 중에는 장애인이 있어요.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대요. 너무 사랑스럽대요. 근데 제가 볼 땐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왜냐면 침 질질 흘려요. 막 침을 질질 흘려요. 오줌 싸요. 막 침 질질 흘리고요, 못 걸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막 질질 흘리니까요. 근데 이 엄마는요, 그 침을 손으로 닦아요. 아이고 예뻐, 우리 딸 예뻐, 우리 딸 예뻐. 그러면 이 아이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아이는요, 그렇게 태어난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엄마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보는 눈이요, 너무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요. 너무 귀엽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런 성도님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직장 조금 중소기업이면 어때요? 월급이 조금 적으면 어때요?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으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딸이 이런 회사 다녀요. 연봉이 얼마래요? 이번에 삼성 얼마 받았대요? 얼마나. 저희 집사님도 반도체 회사 다니는 사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집사님 가끔 성과금 얼마 받았대요. 사실은 그분이 장인어른한테 안 주거든요, 그렇게. 그죠? 근데 자랑거리인 거예요. 내 돈인 것처럼요, 자랑거리인 거예요. 자랑거리 없으면 어때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요, 세상적으로 보여줄게요. 없으면 어때요? 저희 목사님하고 조금 아까 전에도 조금은 들었지만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 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웃교회를 할 때도 지금도 전 선교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내일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상의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 조금 아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도 그런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는 목적, 존재 목적, 그냥 여러 교회 중에서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요, 더 처치,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냥 많은 교회 중에서 어가 아니고요, 더예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하동동 한 교회를 갔던 이유도요, 목회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그냥 목사 안 하고 난 돈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전에는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한테 많이 드렸어요. 많이. 그래서 실제로 이웃교회 마석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외국계 다니는 분인데 그 당시 때 몇 천만 원을 부르셨어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근데 그 집사님이 김치찌개 한번 사주시더라고요. 김치찌개.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부르셨는데, 제가 하동에 내려가서도 하나님 그런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중에 제가 부임했을 때요, 막 울어요. 자기가 자살하겠대요. 목사님, 나는 자살하고 싶어요. 자살하겠대요. 이게 왜 그러냐? 목사님, 제가 평생 3억 원을 벌었는데 그 3억 원을요, 사채에 빌려준 거예요. 사채로.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가고 돈은 빼돌리고요, 감옥에 간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이혼을 해서 아내한테 돈을 다 빼돌려 놓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간 거예요.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래서 집사님 죽지 마세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돈은요 10원도 없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작년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0억이 생겼어요. 10억. 놀라지 않으시네요. 10억. 네, 10억. 네, 근데 코인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사님 바로 파셔라. 다 팔으셔라. 그랬더니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거는요 비트코인처럼요 수백 배 올라갈 거예요. 지금요. 지금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수백 배 올라갈 건데요. 근데 기도 아닌데 다 팔아라.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집사님한테 그래서 집사님 당장 다 팔아라. 그리고 만약에 투자하실 거면 3분의 1 부동산, 3분의 1 저금, 3분의 1 삼성 주식. 아예 지정을 해줬어요. 제가 지정을. 그때 삼성 샀으면 7만 원이었잖아요. 33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코인이 10억이요.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그때 집사님한테 그래요. 집사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종이 조각 될 거예요. 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근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선교도 하니까요. 제가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교회도 세워주고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이런 10억이면 굉장히 많이 번 거예요. 코인 투자해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종잣돈을 마련할 때까지 11조 안 하시더라고요. 감사원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목사님 제가 돈 더 많이 벌어서 교회 져줄게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부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집사님이 11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주신 집사님 11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다음에 많이 할게요. 이 다음에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돈을 11조를 하면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봐가지고요. 내가 11조 한 거 보고 다 얘기할 거래요. 그래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못 해요. 목사님 내가 나중에 많이 벌어서 교회 져줄게요. 여러분 10억 벌었는데 만약 50억 벌었어요. 그러면 11조 할까요? 교회를 져줄 수 있을까요? 지금 못 하시는데. 여러분 더 많이 벌어서 뭐예요? 더 많이 쌓아놔서 뭐예요? 지금 안 하면요 다음에는 더 못해요. 이제 이 부분만 10시인데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을 거예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어요. 목사님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희망 레슨 쓴 이유가 있어요. 희망 레슨을 2018년도에 썼는데 제 지인 중에 3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중직자들이에요.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빚 때문이죠. 저희가 어려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렇게 살게 됐어요. 근데 제 지인 중에 3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기독교인인데. 저도 자살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는 안 나서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차가 와서 저를 받아가지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듣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을 쓰라니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경험한 거를 지금 세상 사람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40일 만에요.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서 40일 만에 책이 나왔어요. 이게 책 쓰는 사람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물론 책의 내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출판을 지금 컴퓨터 치면서 오늘 치면서 40일 후에 책이 나온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끝나면서 밤 10시까지 계속, 그래서 저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성경을 썼다는 것을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제가 희망 레슨이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막 썼어요. 그냥 주시는 마음대로요.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 중에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위로해주는 그러한 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도 힘내세요.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소망 레슨이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소망 레슨 하면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볼 것 같았어요. 그래서 희망 레슨, 왜냐면 소망하면 너무 기독교적인, 소망하면 벌써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희망, 그러면 아무나 거리감이 별로 없잖아요. 소망보다는. 소망하면 뭐 그 책 뻔하겠지, 뭐 기독교적이고 그냥 소망 가지라 그러나 보다. 이건 제 해석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래서 그냥 희망 레슨을 썼는데요, 많은 분들이요, 이 책을 쓴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제가 아는 분도요, 자살한 거예요. 2주 전에 만난 분이에요. 2주 전에. 근데 장로님한테, 다른 교회예요, 저희 교회가 아니고,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 그분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막 웃었어요, 그분이. 근데 그렇게 힘들다는 걸 몰랐어요. 좀 힘들다는 걸 얘기했으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그냥 여러분, 힘든 분은요, 우리가 힘든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어른이 30명이지만 아이들이 11명이에요. 쉬운 건 아니거든요. 30명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에 많이 뛰어다니고 돌아다녀요. 근데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예뻐요. 뛰어다녀도 예뻐요. 시끄러워도 예뻐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을 막 꼬집고 막 달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꼬집으면, 야, 조용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 엄마! 아파! 왜 꼬집어? 그죠? 꼬집지 마! 그러면서 울어요. 그러면 잠깐이면 잠잠할 건데요, 더 오래 가요. 그죠? 근데 전혀 그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 아이가 교회 나와서 뛰어노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요. 꼭 우리 교회에서 그러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떠들 수 있지요. 어린 아이들인데.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그냥 이제는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2주 전에 만났던 분이요, 그 소식 듣는데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책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저는 시골에 있는 교회잖아요. 성도님 30분 제가 선물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1000권을 찍거든요. 1세 1000권. 그럼 제가 아니면 19년 전에 내려가가지고 아닌 분도 별로 없어요, 위에는. 이제 또 제가 사라 그래도요, 그냥 줄 사람들이고, 줄 사람들이 얼마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책 내셔도 교회 돈으로 내시잖아요. 대부분 성도님들한테 사게 하고요, 지금 책 안 사는 시대예요. 감사한 거는요, 1세 이름 없는 사람이 내면은요, 그냥 다 쌓여요. 안 팔려요. 근데 저는 2세 팔렸어요. 사장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2세 찍어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어떤 날은 한 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40권을 사가지고 뿌렸대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자살하고 싶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저는 희망 레슨이라 그랬는데 이분은 소망을 갖게 됐대요. 소망을. 저는 희망을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분은 소망을 가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인생을 끝내고 싶었대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막 울었대요. 그리고 나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됐대요. 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제가 그 책을 40권을 사서 뿌렸는데요, 장로님이 한 분이 새벽 기도 끝나고 가는데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을 일주일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한테 그랬대요. 전사님, 제가요, 자살하려고, 새벽 기도 끝나고 자살하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새벽 기도 드리고 자살하려고. 근데 전사님이 준 책을 읽고요, 그리고 제가 소망을 갖게 됐어요. 전사님 희망을 가지라 그랬는데요, 이분도 소망을 가졌대요. 자살하려고요, 이제 마지막. 근데 전사님이 그냥 장로님 봐가지고요, 그냥 죽고 싶었대요. 제가 책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 그냥 선물 드리잖아요, 그죠? 그냥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냥 드렸어요. 근데 팔아주신 분들은 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거 읽고요, 소망을 갖고 다시 힘내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모르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가 희망 레슨 읽었어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발견해서 다 팔고 그 밭에 사는 사람과 같은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재산을 팔아서 다 뭔가 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 1등하는 남편, 1등하는 아내, 1등하는 자녀, 1등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이 잘하셨다 하면요, 그건 끝인 거예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가 많은 교회 중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 많은 성도님들 중에 또 다른 성도님이 아니라 더 처치,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시간 동안 나눴던 이 말씀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기에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